2021년 1월 1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마스크 잘 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은 작년에 이어서 때로는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을 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2020년 12월 27일 날 뭘 벗겼어요? 때를 벗겼죠. 할렐루야. 때를 다 벗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새벽에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 다 들으셨겠죠. 자, 오늘은 때를 벗겼으니까 그리고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다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심 3일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작심 1년이 되게 하시고 작심 1년이 쌓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인생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없이 떠나는 길은 가다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받아줬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 안 가서 다 떨어나가더랍니다. 하다가 그냥 뭐 지쳤든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도사들이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다 빠져나가는데 저들 좀 잡으세요. 왜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줬는데 잡아서 좀 그래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 이기고 인내함으로 우리 같은 수도사가 좀 되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가만히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갈 때 개들을 많이 데려간대요. 그래서 앞장선 개, 뭐 옆에 선 개 이렇게 다 데려가는데 오늘 그 개 가운데 한 마리가 저 앞에 가는 토끼를 봤어요. 그 개한테만 보여요. 그 개가 딱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래 먼저 발견한 그 개가 확 짖으면서 막 토끼를 쫓아가요. 그 주변에 있는 개들은 저 개가 왜 그럴까 이제 그 개보다 늦게 발견했어요. 근데 먼저 발견한 개가 막 쫓아가니까 개들은 뭐 때문인지 모르고 막 쫓아간대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 막 가다가 그 먼저 발견한 그 개는 끝까지 쫓아가고 나머지 개들은 가다가 지쳐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목표한 바가 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쫓아가다가 그냥 다 그만둔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정말 수도사가 되겠다고 목표를 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여기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다 왔다 가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좋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보니까 수도사가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 왔다가 그냥 다 가버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기필코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목표를 분명히 보고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더라. 사랑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밝았고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죠. 그죠? 3일이 지나갑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우리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저는 마라톤 경주를 보면서 경기를 보면은 마라톤은 1등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오는 자도 더 중요하다. 절대로 나는
1등은 못할지라도 내가 100등을 하도 200등을 하더라도 나는 저 스타디움에 내가 출발했으니 돌아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라톤 스타디움에 있는 그 관중들은 1등 들어올 때도 박수 치지만 끝까지 들어온 사람을 보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서 우리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이제 출발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작하면서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새해에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새해를 시작을 하고 이 새해를 진행하며 이 새해를 또 끝을 맺을 것이다. 요즘 현대인의 삶이 불확실합니다. 작년에는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2월 달부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어떤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맞아, 그거 잊어먹었지, 해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엄습하고 있죠. 때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늘 염려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가 정초가 되면 뭘 합니까? 신정초라든지 구정초가 되면 꼭 어디 가서 아이고 올 한 해 신수가 어떨까요? 뭐 사주가 어떨까요? 옛날에 저희 둘째 형수가 요즘은 안 하지만은 저도 우리 가족들도 모르게 다 생년월일 적어가지고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첫째 어떻고 둘째 어떻고 제가 셋째니까 셋째 어떻고 넷째 다섯째 막내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신수가 어떠냐고. 그래서 저를 집어넣으니까 저 셋째 도련님은 귀신 잡는 사람이다. 그저 귀신 잡는 사람. 할렐루야. 그 알고 나서 형수 하지 마셔. 뭐 필요 없는 거고. 우리는 참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신 중의 신 그들이 말하는 큰 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신이라. 당신이 아무리 그 귀신들한테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 한마디 해서 그랬더니 그들은요 제 거는 싹 뺐어. 그리고 이제 우리 큰형님이 또 목사니까 싹 빼버렸어. 나머지는 모르겠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 이 불신의 사람들은 점을 치든지 뭘 해서 좀 뭔가 마음속에 위안을 좀 얻으려고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좀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뭔가 말을 들으려고 해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권속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약속할게. 그럼 끝나는 분이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다. 뭐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는 분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경험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죽겠어요? 우리 사모님이지만 사모님이 나를 위해 죽을 때 솔직히 나도 사모님 위해서 별로 죽고 싶지 않아요. 아니 죽는데 나 따라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마저도 불쌍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나다.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1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 내가 말로만 하느냐? 아니다. 내가 언제 말로만 하느냐? 내가 언제 약속만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처럼 맨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느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어둡고 폭풍우가 불고 험산 줄령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 땅의 것들이 뭔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하신. 그래서 내 생각이 뭡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폭풍과 멀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도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해 벽두부터 올해는 참 어려운 해가 될 거야. 그런 말 하셨죠? 올해는 참 힘들 것 같아.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아. 사업도 망할 것 같아. 내 하는 조그만 가게도 망할 것 같아. 직장에서 혹시 직업을 잃어버릴지 몰라.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절망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 혹시 생각했거나 그런 말 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제 여기 우리 그 감자탕 집에 갔어요. 그래서 요즘 한 달째 장사를 못하죠. 한 달째 그냥 배달만 해, 배달만. 제가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 여기 실내에서 사람들 이렇게 와서 드시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한 달째 못하고요. 그냥 저기 뭡니까 본인이 배달만 해요. 차마 내가 아이고 어떻습니까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런데 그 이영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에처럼 전에처럼 큰 수입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장사도 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괜히 들렀다가 감사한금 받아왔어. 그분 하면 한 장씩 하고 한 장씩. 한 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한금 받아 주정헌금 받아왔어. 그 주니까 받아와야지.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 몸 상태를 알고 2번이나 수술하고 안 좋아요. 근데 다 생각이 긍정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내게 주어진 이 360월 이 엄청난 시간들을 이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 모든 것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오늘 결심합니다. 이 첫 주에 결심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술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빨리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 참 조금 의미가 있죠, 그죠? 내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부정도로 보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자녀가 누구죠? 확신하십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글로리아라는 찬양을 많이 틀어놔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요즘 성경에는 로마서에 뭐라 해놨어요? 아빠. 아빠 해보자, 아빠. 아바가 조금 점잖은 것 같은데, 아빠가 그러니까 조금 친근감은 있지만 좀 어른 돼서 좀 못할 것 같죠. 성경에 아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걸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 올해는 이 365일 동안 매사에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신다.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이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쭉 읽어보면은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거기에는 무슨 문장이 나오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문장이 계속 나와요.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웅변가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가가, 아무리 훌륭한 연설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하고, 정말 지식을 열변을 토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지식 받아들이고 그건 되지만은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 1년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디모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좀 넘겨주세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하나님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의 값이 주어진 거죠. 그 값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을 좀 내가 정말 그 사랑이 뭔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은혜로 다가와집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냥 말로만 듣고 있거나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네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은혜가 막 감동이 다가와요.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고백이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내 마음이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삶의 모든 주변 사람들도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 두 번째 결심이에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 보면은 로렌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 수도원에 들어가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수도사로 이제 활동하려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변변하게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받아줘, 절대로. 왜? 당시 학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신앙심은 깊은데 학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수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내가 수도사는 안 될지언정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하고 싶느냐? 수도원에 가장 허드렛 일을 난 시키라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이분이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수도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하찮게 보니, 아이고, 저 빨래하고, 로렌스, 빨래 좀 해가지고 와. 뭐, 물도 와. 하여튼, 그 수도사들이 허든을 다 시키는 거예요. 로렌스는 그래도 수도원에 들어온 것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물을 떠다 줄 때도, 뭘 하나 하더라도, 청소할 때도 늘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좀 몇 년 흘러갔는데, 희한한 것은 로렌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데,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막 이제 수도사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들 얼굴은 자꾸 검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얼굴이 피부가 검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고, 로렌스는 자꾸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로렌스가 밝아지니까 수도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로렌스 자기들이 막 박대하고 막 한인 취급하고 그렇게 했던 로렌스를 찾아와서, 로렌스요, 당신은 왜 그렇게 심령이 기쁘고 밝라고? 왜 당신은 그러냐고. 그래서 로렌스가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밥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맛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물을 떠다줍니다. 이 물을 기쁨으로 떠다주며 저들이 맛있게 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는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요, 하나씩 둘씩 찾아오더니 로렌스에게 배우고 가는 거야.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 배우는 거야. 학적. 어느 날 세월이 한 10년 정도 좀 흘러가지고 이제 수도원장을 새로 뽑을 때가 됐는데, 많은 평수도사들이 로렌스를 세웁시다. 그분을 원장으로 세웁시다. 로렌스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기쁨으로 전합니다. 기쁨으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렌스가 믿는, 로렌스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주간 영혼들을 위해서, 주변에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시 세워지고, 저들이 세상을, 교회를 비난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결심을 해봅시다.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어떠하든지 좋은 씨를 심기로 결심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씨. 그럼 본문에서 우리가 눈치 빠른 분들은 본문에서 좋은 씨가 뭘까요? 사랑의 씨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 전 목사님 때문에 했고, 전 목사 안 했으면 난 안 했을까. 근데 하여튼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땅은 너무나 정직하다는 거. 농사꾼들 다 아실 거예요. 땅은 너무나 내가 게으르면은 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요 앞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 그때 억지로 했죠, 억지로. 근데 뭐 땅 개가 안 하고, 우리 조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사실 하기 싫은데. 그래, 뭐 땅을 요래 파가지고, 해가지고 뭘 심어놓고 돌보지도 않고, 여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잡초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말이야, 왜 부목사님은 이 땅을 이래놓고 잡초가 이렇게 무수하게 놔뒀냐고 또 와가지고 또 빈잔을 줘.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우리 밭에만 그래, 내 밭에만. 완전히 그거 베어낸다고 얼마나 때려 먹은지 몰라. 그리고 제대로 비료도 안 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요리 돼버리고. 그래서 아무나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 작년에는 그래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땅은 정직하다. 또 깨달은 것은 세상사가 다 그렇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대적으로 다가오더라. 그러면 좋은 씨를 심어야 뭐가 나죠? 좋은 씨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나서 남에게 유익을 거둔다, 그 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절망시키고 남을 좌절시키고 남이 힘들어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잘 산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는 누가 감당을 해요? 반드시 흔적이 있죠. 흔적이 남아요. 그죠? 흔적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죄는 다 용서했지만 흔적은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해서 빚을 졌어요. 힘들어서 인생을 마감할까 막 이러다가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전능자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설교가 귀에 딱 박혔어. 마음에 딱 박혔어.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거지. 그러면 내가 가서 복권을 사야 되겠다. 그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복권을 사는데 안 돼. 옛날에는 주택복권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1등. 화살비 쏘세요. 그러면 딱 맞으면 1,000만 원.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면 또 된다고 그랬지. 내가 기도하라. 기도원에 가서 금실하며 기도했어. 하나님, 왜 재물이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복권을 사는데 왜 안 되냐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째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야, 나 믿기 전에 너 사업했잖아. 너 사업할 때 너 정직하게 했냐?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별로 그렇지 않은 분 많거든요. 그러다 너 망했잖아. 그 빚을 날 보고 갚으라고 하나님 그래. 자기 생각에 느낌에 날 보고 갚으라고. 야, 웃기지 마라. 근데 너 지금 이제 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게. 복권 사지 말고 이제 내려가거들랑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돈이 없을지라도 11조를 내라. 11조.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고 50만 원 벌면 5만 원 내고, 우리 아이들은 1,000원 주면 너 얼마예요? 100원 해. 100원. 100원이라도 해야 돼요. 11조를.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11조 열심히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럼 내가 사업에 복을 줄게. 그걸 딱 이제 기도하서 깨달아요. 그 내려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드리는 거, 막 무조건 예배라는 예배 다 드리는 거.
그리고 수입이 있건 없건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년 만에 하나님이 빚을 갚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이제 장로로서 열심히 섬기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 장로님한테 돈을 빌리고 이 집사님 돈을 빌리고 이 권사님 돈을 빌려가지고 잘 쓰다가 이제 못 갚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단 한국에 있던 그 교회, 그 큰 교회인데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밝히지 못하지만은 이제 간증집에 나온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좀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알잖아. 그 장로가 어떻게 해서 도망갔다가 도망간 사람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자기는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열심히 정말 목회할 겁니다. 하나님도 날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게 뭐죠? 그 교회를 와서 축복기도 받으러 왔으면은, 자기에 있는 물질을 다 털어서 돈, 빌려간 사람 돈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나를 용서하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또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안 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축복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권면했어요. 목사님, 회개한 것은 주님이 용서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빚진 그 빚은 심은 대로 당신이 거둬야 됩니다.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당신이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절대 하나님이 그 목회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갚기 전에는 아니면 그 사람 와서 풀어서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갚을 수는 없어. 그래 조금만 드릴 테니까 다 용서하세요. 그분하고 풀어서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안 줍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제대로 되질 않을 겁니다. 빚을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목회 여정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뭘 심으라고요? 어떠하니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 마시고 사랑을 심으세요. 그 잠언서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사가 취하리라.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 것이 준비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 말씀, 자꾸 그걸 심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믿음의 씨, 순종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 의의 씨, 평강의 씨, 기쁨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어떠하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에 결심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좋은 씨, 사랑의 씨, 은혜의 씨, 말씀의 씨, 순종의 씨, 평강의 씨, 기쁨의 씨를 심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일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결과가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떠하든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새해를 만들어 가실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잘 결심해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승리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2021년도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